우리는 유다서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또 주님께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은 경험과 체험을 하신 분들이 또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자,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많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꽉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들은 언제 그것이 진가가 나타나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아요. 어느 가정이고 살다 보면은 그 가정에 환난과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같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같은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같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환난이 왔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 둘러 나눠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잡습니다. 지금은 사랑은 식어지고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정말로 뚜렷하게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전쟁이라고 해요. 아만때 우리는 내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에게 마귀 사탄과의 전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그냥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러한 전쟁도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야여가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치 세계에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종교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험악하게 일어났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요 근래에는 더 많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근, 홍수, 지진, 터키 지진만 보더라도 끔찍스럽지 않겠어요? 역병, 세계적인 코로나 뿐만 아니라 배신, 그리고 정오, 사랑의 식어짐, 말세의 정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중에 특히 뚜렷하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만든 바른 신앙이라는 요 책이 요 한 그 페이지에 그 전단지가 너무나도 간절한 시. 야, 이거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회장님에게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여기는 신천지, 통일교, JMS, 베레아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IYF, 안식교, 몸몰교, 여호와의 정인, 대순진리회,
안상원 정인의 이초석 뭐 예수님 중심 그 기타의 뭐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솔직하게 제가 막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더라.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을 자기네들 그쪽으로 가서 지옥 구덩이로 어떻게 하면 쳐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단들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성경이 예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냐?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에 보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속의 3절에 모든 사람이 받은 만한 구원,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받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로 알아 하면서 아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그 막 유혹해가지고 당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막 돈 같은 거 이렇게 자기도 보이스피싱. 그때 그런 거 당한 사람 보면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혼이 나간 것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 내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끌려간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끌려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긴장하면서 무장하면서 꽉 준비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빠져있는 사람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제가 친구 장로 한 분도 검은빵을 했는데 인천에서 6개월만 되면은 저희 안경을 진짜 하나님께서 안경을 갈아주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봉사했던 친구 장로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고 두 딸이 너무 이쁘고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아내가 욕을 합니다. 이혼을 하든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오든지. 정말로 자녀하고 헤어지기 싫었고요. 아내하고 절대로 헤어지기 싫었고요. 그 장로님 결국은 아내와 가정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렇게 됐을까? 저 나름대로도 많은 생각을 해도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했어요.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귀 사탄들이 그 당시에도 기적과 기사를 표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 김기아라는 분, 그분의 그 동영상이 막 들어갔고 태권도 영상이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거기 다니면 어떠냐 이렇게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면을 했는데 일단 다 삭제를 했어요. 우리하고 나하고 약간 먼 족하지만은 거기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암덩어리를 끄집어낸다고 해가지고 죽인 장본이 이게요. 요 건너편에 있던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병 들렸는데 낫고자 간절함,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가가지고 내밀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픈 곳에다가 막 그냥 거기다가 생수를, 거기 진짜 성령의 생수를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따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거짓 그리스도. 그 중에 일어나는 것 자기 믿어. 그러니까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표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역시 마찬가지. 네 번째는 거짓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계율이라는 뜻은 청년 때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청년 하나가 손을 들어요. 전도사님 계율이 뭡니까? 그래 그때 사실 계율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저는 그래요. 알았어. 계율이라는 나 뜻 잘 모르는데 내가 알아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이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고. 그래 저는 그 즉시 모르는 거는 다음 주에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많잖아. 전사님이 지금 바로 몰라서 미안하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거짓말 하는 자들, 계율의 역군. 이란 뜻, 거짓말. 자, 오늘 우리는 모르면서 안다 하고 알면서 모른다 하면 안 되죠. 또 남을 테스트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짓사도. 저런 사람은 거짓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라. 저는 그때부터 그 청년이 얘기한 그 세를 듣고부터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30대 초에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모세의 기념교회를 갔다.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를 하고 독일로 건너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존 칼빈의 종교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그것도 연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발자취를 해서 그들의 삶과 카타콤의 순교자 현장을 들어가고요. 저 마음속에는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확신이 생기면서 목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현장을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머리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65세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갔다 온 지가 벌써 35년이 됐고 이제는 아내랑 같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빠른 시간에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사.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거든. 여러분 물음표가 나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은 저는 빨리 목사님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는 날엔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거짓 선생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주의에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들 모집 대하는데 했을 때 이단들 제가 다 뽑아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딱 있으면은 추천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녹음을 다 해요. 지금 여기다가 녹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우리 1000여 명 모이는 선교사님들이 그 몸에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선교사 파송증을 다 점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같은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본문은 4가지로 식별케 한다. 그랬어요.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단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온 성도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자, 이단의 4대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를 인정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이단의 특징을 밝히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언제나 성경 66권의 성경 이외의 꿈,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환상,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볼 수 있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빛, 내면의 엄성 등을 계신양 위장한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특별한 특징은 성경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거나 성경의 일부를 덧붙여가지고 외경이나 가경 같은 것을 덧붙여가지고 성경 이외의 것을 성경적 권위를 위장 혹은 왜곡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를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으면서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은 부인한다든가 이런 자들이 이단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육체를 더럽힌다고 했어요. 8절에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이단의 특징을 밝힙니다. 이단자들은 언제나 건전한 성륜을 파괴하거나 왜곡시켜가지고 비성격적 견해를 갖도록 유혹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단자들은 음란 행위를 조성하고 혼음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교리를 조작해서 금욕주의적 혹은 극기주의의 결혼과 성생을 제약시하기도 하는 이러한 아주 결단적인 교육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시하는 이 같은 사상은 비성경적이다. 결혼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이 취하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성생활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는 경우가 있고 그 요새 막 뉴스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JMS라든가 통일교 같은 경우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고 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됨을 축복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이나 31절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문란한 이단들과 성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적 이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업신여기며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 내용이 바른 이 신학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가르쳐주는 것을 제가 또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만 연구하는 그 팀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를 업신여기며 이단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건의, 천부적인 건의, 그리고 위임적인 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 같은 건의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저주하는 방면 자신들의 건의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존 교인을 부정합니다. 기존 교회와 신학을 부정합니다. 기존 교파를 죄악시하고 그 질서를 부정합니다. 이게 바로 건의를 업신여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 교회를 불완전한 것이나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전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교리, 신학, 교파는 옥에도 티가 있듯이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주장과 같은 극단적 비난과 저주는 삼가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제월 불을 지를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건설적 비판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괴적 비난과 저주, 심판자적 부정과 그리고 정죄, 무식한 왜곡과 독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때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을 해방합니다. 8절에 영광을 해방하는 데다 밝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건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고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 이단자들은 언제나 은연중에 자신을 완전자로, 또 자신을 구세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보도록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자기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같은 4대 특징들은 이단자들에 색출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단자들의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성경 위에 다른 계시를 인정한다. 육체를 더럽힌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영광을 해방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의 말로는 무엇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단자들의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자, 이단자들의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단의 4가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단자들이 그러면은 결론을, 대한민국의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의 결론은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중요한 것은 말로입니다. 본문 11절에 3가지 이단가들이 말로를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들쓰고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가인이라는 존재가 대체 누구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이단자들은 자기를 배신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합니다. 죽이는 선택, 살인하는 선택.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에요. 가인같이 살인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연구하던 그 소장님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분이신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제가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어요.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거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발람같이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여서 탐심의 길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을 가게 된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배신했죠. 자, 이렇게 배신하고 거역하였듯이 교회의 위임적 권위자들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비협조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안에서도 행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단들의 형태다. 이 길을 돌아오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길, 사도행전 1장 25절. 이단에 미혹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내가 아는 친척들이 모두가 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 구원, 그리고 기타 중대한 교리를 잘못 혹시나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암초와 같은 존재 결론을 내린다면 누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자,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 죽어버린 가을나무 같은 소망이 없는 자,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거친 물결들, 유리 방황하는 별들, 이 악한 자들을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로 서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이단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느냐?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연구한 적도 없고 저 역시도 관심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다 할 때가,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영상 하나 봐도 이건 아닌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 그 예배 형태를 드린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막 다 드려야지 뭐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리고 물리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1,000만 원을 내라든가, 아파트를 하나님께 바치라든가 뭐 하는 이러한 이상한 목회자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고,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이제 제거돼야 할, 하나님 앞에 일러줘가지고 제거돼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꾸만 가해불개가 떠올라요. 가해불개. 올해 교수님들이 뽑은 가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거. 오늘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가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붙잡는다. 그래서 풍랑과 태풍과 환란이 올 때에 이 성경으로 대처해 나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진짜 너무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쟁, 기근, 홍수, 지진, 코로나, 역병, 배신, 정오, 사랑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막 태풍처럼 몰려오는 걸 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로 말세 치말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과연 때가 어디일까? 때. 마지막 땅, 마지막 저것은 땅끝은 어딜까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 던져봤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땅끝이 가정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저 북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미 종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각자가 답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뽕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진짜 죽이는 약을 붙지 않는다면 뻗어나가는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